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쓰신 경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대 왕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왕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너는 이제 왕이다,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 역시 난 이 다음에 커서 왕이 돼야지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너무 오묘막측해서 시를 지어가지고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이뻤어요. 어느 날 형들이 와가지고 너 집에 빨리 와보래. 그래서 가봤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리 와서 좀 앉아라. 그러더니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 앞으로 왕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다윗이 어느 날 뭐 왕이 되겠다고 꿈을 갖거나 노력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왕이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성령 부어서 왕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긴 했지만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택해서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어느 날 나한테 제자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그리고 꿈을 갖거나 계획을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의 한낱 어부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 좀 빌려주라. 그래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배에서 말씀 전하시고 나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에 한마디에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그릇들을 세운다. 이 그릇들이 우리들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증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에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 속에서도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요. 근데 그 그릇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듯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릇도 쓸 수 있고 저런 그릇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릇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에 귀한 것도 담기고, 그 그릇이 상급도 받고, 그 그릇이 칭찬도 받고,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릇이고 나도 그릇이에요. 근데 이런 그릇들 중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고 해요.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이렇게 봤더니 첫째는 결단하는 아픔이 좀 있어야 돼. 이별하는 아픔이 좀 있어야 돼. 분리되는 아픔이 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땅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고 흙을 물색합니다. 흙을 물색하다가 여기 진흙이 있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진흙도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진흙 중에 그 빨간 진흙이 있는데 찐득찐득한 거. 뭐 그러면 어떤 아이가 이건 먹어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뭐 먹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맛은 없는데 참 별난 어린 시절을 다 겪었어요. 우리 시절에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런 진흙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기도 이천 쪽에 그런 게 많은가 봐. 이천에 도자기 굽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을 만들려면 토기장이가 먼저 가서 그 그릇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흙의 입장에서는 그 흙에서 원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픔이야, 괴로움이야, 슬픔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의 조상을 만들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아. 내가 이 다음에 축복의 조상이 되야지. 내가 이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야지. 그런 거 절대 꿈도 안 꿨어. 생각도 안 했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야지, 축복의 조상이 되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찍어냈어. 흙에서 진흙을 찍어내듯이 아브라함을 찍어냈어. 찍어내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기가 75년 동안을 살던 땅이에요. 거기에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살던 고향이야. 근데 거길 떠나와야 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는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찍어내셔서 너 거기서 나와야 돼. 너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찍어낼 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순종적으로 나와야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좀 아픔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아픔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즐기던 자리야, 그 자리가.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세상이야. 그거는 죄악의 땅이야. 타락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죄 짓는 장소야. 근데 죄 짓는 때는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로 찍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너 이리 나와. 거기 아니야. 넌 내 백성이야. 넌 그 자리가 그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찍어내는데 아이고 나 이 자리가 좋아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마약하던 사람들. 너 그 자리 아니야. 나와. 아유 마약. 너 그 자리에 나와야 돼. 도박. 너 그 자리에 나와야 돼. 음행. 이런 모든 자리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장소야. 거기서 하나님이 진흙을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이죠. 이미 찍어내서 불림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자리가 좋다고 거기에 눌러 있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퍼내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있어요. 재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 택해서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삽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삽에 얹히지 않고 삽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남는다. 에이고, 그릇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도박하던 자리고 그 자리가 술하던 자리고 그 자리가 마약하던 자리고 그 자리가 음행하던 자리고 죄짓고 타락하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너 나와야 된다. 그럴 때 그 자리를 이별하는 아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고통,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결단의 그 결심의 각오, 이런 것들이 있는 자만이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되냐면 물에 씻기거나 물에 담금질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퍼왔다 그래서 바로 진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 봤겠지만은 그 진흙을 밟고 물을 거다 붓고서 물을 갖다 그 진흙을 휘젓지 않습니까? 휘저으면은 거기에 진흙 속에 퍼묻혀 있던 같이 있던 지푸라기라든가 잎사귀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둥둥둥둥 또 떠내서 그런 걸 다 내보내야 돼. 그걸 우리로 말하면 뭘까? 물에 당김질을 당해야 돼. 우리는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걸 세례라고 그래. 세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물 부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죄 있던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세례는 안 받아. 그리고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몰라서 그래. 먼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세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와서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의식이야.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식을 다 통과해야 돼. 혹시라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세례부터 받아야 돼. 그 세례가 물로 씻겨나가야 돼. 거기에 진흙이 있어도 거기에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 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안 돼. 그래서 물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 씻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의식이야. 진실로는 죄는 물로 씻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구를 뭘로 씻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죄를 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 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저 십자가는 사형틀이야. 저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 그때 칼로 찢김을 받고 창으로 찔림을 받으면서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면서 온몸에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셨어. 그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대신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이라고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입으로 나처럼 지금 입으로 시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더라도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릇으로 진정으로 만들어지는 거는데 이상합니다. 물로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그 한 토기장이가 쓸 수 없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는 작업을 하는데 미안하게도 물로 씻음 받고 여러분 보혈로 씻음 받은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좀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 아픔이는 뭐라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이걸 막 씻어내는데 보니까 건불도 나가고 잎사귀도 나가고 나뭇가지도 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갑니다. 나가는 가운데서도 아하 남아있는 게 있네. 덩어리들이 있어. 그 덩어리들이 있으면 이게 진흙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진흙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으깨는 겁니다.
그것을 으깨가지고 그 다른 진흙과 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덩어리들을 깨기를 원하세요. 그 덩어리가 뭐냐면 아집이야, 독선이야, 고집이야, 다른 말로 말하고 또 뭘로 표현하면 교만이야, 오만, 자만, 거만, 불순종, 이런 것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으로는 큰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으깨는데 요거 고집 피우다가 으깨임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징계받는다 그래요. 매를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고통의 신음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고 목사님 난 못 참아요. 나는 못 참아요. 난 성격이 더러워서요. 나는 그런 거 못 참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성격이 더러워서 못 참는 그 덩어리, 그걸 깨는데 스스로 깨야 그 자기가 견딜만한데 하나님의 손이 임해가지고 그걸 깨면은 거기가 뭐냐면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 아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나가는 사람들은 또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고 잘 생각해보면, 아하, 하나님이 내가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고집과 독선과 교만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 녀석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니?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아진다는 해서 내 안에 아직도 고집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고 독선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내는 진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의지했어요. 물로 씻김을 받고 응어리도 깼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런 덩어리 저런 덩어리를 깨부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짧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길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시나 부드러운 심정,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과정은 누구나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사람은 길다는 건 차이점이 있지만 누구나 그 과정은 다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그를 찍어내서 하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만들긴 했지만 그는 75살에 부름을 받아갖고 정작 응답받을 때까지는 100살이 됐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짧게 걸렸어요. 근데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게 으깨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리아 산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하더니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냥 순종하겠다.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짧기는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그가 떠나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 중에 가장 부드럽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야. 극단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 후로 순수하게 그 일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성경에 보면 가장 순탄하게 복을 많이 누리고 거부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언제 나 왕 되겠어요? 그런 적 없어요. 어렸을 때 꿈을 줬는데 네가 이 다음에 네 형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것처럼 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 되는 높은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그는 노예 생활을 했고 그 감옥 생활을 죄도 없는데 그 생활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가 너무나 멋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할 때 형님들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런 역사가 있을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을 돌보게 되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갈하게 쓰시기에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를 확실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통과해야 될까요? 요 다음에는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이렇게 하는데 녹노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넣고, 나도 뭐 옛날에 무슨 영화 보니까 무슨 유명한 음악이 나오면서 탁 이렇게 하니까 그릇을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그릇의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난 영화에서 왜 그 장면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탁 뭐 그릇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그런 그릇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릇의 모양이 탁 나왔다고 딱 나와서 이거 그릇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유액을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유액 발랐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불을 받건 불을 먹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을 받았든지 먹었든지 하여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단단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우리들도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어떤 때 보면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금이 가기가 쉽습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2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손색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지 부족한 게 뭐냐면 불 속에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돌아가시던 날 전날 밤, 그때부터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이 가버린 거예요. 파손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모았어요. 깨진 조각들을 다시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리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깨져버렸던 제자들이, 조각이 났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그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불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부르짖던 그들에게 그날 성령이 불이 임했는데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더니 그들이 다 외국어를 말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그 놀라운 과정에는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우리들 중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느 날부터 안 보여. 그래서 왜 안 보이나 그랬더니 금이 갔어. 신앙에 금이 갔어. 어느 날부터 안 보여 그랬더니 신앙이 깨져버렸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있던 것 같은데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코로나19가 오거나 그러니까 금이 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깨진 조각이 되더라 말입니다. 정말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런 중에도 아랑곳하고 그릇으로서 재탄생되어지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불 받은 성도들과 불 못 받은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저게는 여러분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와서 진흙으로만 현직으로 있지 말고 유액 정도 발라져 있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그릇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불 속에 좀 저기 하지만 불 속에를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번에 불 속에 좀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불체험을 다하고 불을 먹든지 불을 받든지 여러분들이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불 속에서 재단금절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은 새벽전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다시 이 조각난 그릇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금이 갔습니다. 내가 지금 깨졌습니다. 내가 지금 그릇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그릇이 귀하냐 덜하냐는 어떨 때 보면 원초적으로 우리들이 그 원료부터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했지만 여러분 진흙이 원료가 아니고 금이 원료인 사람이 있어요. 금. 그래서 금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금그릇이라 그래. 그거를 은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은그릇이라 그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금그릇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그릇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이 되면 여러분의 원료가 금이면 금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원료 은이면 은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원료가 나무면 나무그릇입니다. 옛날에 목기도 있습니다. 목기. 그릇 진흙으로 진 건 토기.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왕이면 금그릇이 돼야 돼요. 금이 뭡니까? 금의 특징이 뭡니까? 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그릇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금그릇이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금그릇이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지. 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 코로나 영향 받지 않았구나.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순도에 좀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금으로 된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내가 예배만큼은 철저히 드려야 되겠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내가 유튜브로라도 실시간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예배를 놔버린 분이 있어요.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금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철저하게 여러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금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은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재료로서 선택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금이 될지 은이 될지 나무가 될지 토기가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그릇을 맞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쓰임받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쓰임받기로 해서 정치적인 정치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학수라는 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라는 예술인이 있어요. 종교인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 그릇 중에는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천국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과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도 그릇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의 내용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그릇이 있고, 사도의 그릇이 있고, 교사의 그릇이 있고, 전도자의 그릇이 있고, 평신도의 그릇이 있고, 여러 모습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그릇에서 가장 중요한 그릇이 특징이 뭐냐?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은 지저분한 그릇이야. 더러운 그릇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여러분 지저분한 것을 속간할 수 있고 닦을 수 있어야 돼요. 금이면 뭐합니까? 지저분한데 지저분한 금그릇에다 뭘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고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면 이상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이 거룩해집니다.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금가거나 깨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담겨 있는 이 몸이 영이 깨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서도 안 됩니다. 마음,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닙니다.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사람다운 모습을 인격을 갖추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후원하시는 겁니다.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하지만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잘 조심하고 그걸 지켜서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육이 깨지면 영도 못 담습니다. 혼도 못 담습니다.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강건한 영과 혼과 육을 갖추고 하나님 내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선용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 영속이 솟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자에겐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영의 능력이면 영력이고 지적인 능력이면 지력이고 여러분 육적인 능력이면 체력이고 경제적인 능력이면 재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그릇들이 되셔서 이번 부활절에는 주님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새로워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불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